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5절부터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 말씀의 제목은요, 찔러보면 압니다입니다. 찔러보면 압니다. 예. 우리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5절 말씀 보니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가 되면, 십자가에 죽었으면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가 부활한 자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8절에 다시 한번 똑같이 강조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자, 두 번이나 반복된 말씀,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 5절과 8절에 이 각각의 앞에 만일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단서가 붙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어야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지 않으면, 만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그 믿음, 그 구원, 영생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까? 이 질문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자주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되는 그런 질문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가? 내가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내 안에 예수님의 죽음과 내 안에 예수님의 사심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군고구마를 좋아합니다. 고구마를 찌는 것보다요, 고구마를 이제 오븐에 구우면 단맛이 더 나고요, 고소한 감칠맛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오븐에 고구마를 넣고 이제 굽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적절한 온도에서 적당히 구워야 맛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처음에는 어렵죠. 온도를 너무 많이 올리면은 겉은 이제 타고요, 속은 덜 익습니다. 온도를 잘못하면은 겉은 타지만 속은 이제 덜 익고요. 또 너무 익어버리면 이제 이게 또 말라서 맛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고구마를 구우면서 늘 고구마가 잘 익었나 확인하는 방법이 있죠.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찔러보는 것입니다. 고구마를 찔러보는 것이죠. 겉이 적당하게 노릇노릇해져 갈 때 젓가락을 꺼냅니다. 그리고 고구마를 찔러봅니다. 그래서 고구마를 찔렀을 때 이것이 이것이 잘 안 들어가면 이제 안 익은 것이죠. 아직 이제 안 익은 것이죠. 그런데 젓가락으로 찔렀을 때 부드럽게 쏙 들어가면 아주 맛있게 잘 익은 것이라고 우리가 이제 경험합니다. 자,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같은 원리로 찔러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한번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그것은 같은 원리로 찔러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영원히 사는 믿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찔러 보신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확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찔러 보신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찔러 보실까요? 뭘로 찔러 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주님을 따를 때 우리에게 정말 내가 지고 가야 할 그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서만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자기 십자가로 주님께서 우리를 찔러 보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로 우리를 찔러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지 아니면 내가 여지껏 살아있는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볼 수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마태복음 15장 21절입니다.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천천히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21절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딸이 귀신 들려서 아주 큰 고통을 당하는 가나안 여인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도움을 청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서 제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딸이 병들어서 정말 귀신 들려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합니다. 보통 성경을 보면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니까 이번에는 좀 다른 상황이 연출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 여인에게 나는 이방인을 고치지 않는다라고 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답을 이제 안 하시죠. 그리고 이제 대답을 안 하시죠. 그렇게 냉정하게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물러서지 않고 더 간절히 간청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주 아프게 일침을 가하십니다. 나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즉 개들은 치료할 수 없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개들은 치료하지 않는다. 당시 개라는 말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을 인간 이하로 생각한다는 무척 심한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딸이 귀신 들려서 아픈 것도 서러운데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그 엄마에게 개라는 말씀은 너무 심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여인이요 물러나지 않습니다. 딸이 아픈 것도 서러운데 당신이 뭔데 나를 개라고 그래? 내가 서러워서 내가 안 고친다. 내가 더러워서 안 한다. 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만도 한데, 그렇게 뒤집어질 만도 한데, 여인이 계속해서 침착하게 하나 앞에 이제 예수님께 간청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그러나 개들도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개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주님 그거라도 먹게 도와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예수님의 마음을 완전히 돌려놓습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이 말대로 이 여인의 어떤 믿음을 확인하고 싶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여인이 그렇게 주님 그렇습니다. 개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주님께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 개라는 말로 이 여인의 마음을 후벼 파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 여인이 정말 주님 앞에서 병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만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개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자여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자여 라는 말은요, 이 여인을 아주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계시록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어린 양의 아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이때 아내라는 말과 여자라는 말이 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라는 호칭은요, 이 여인의 성숙한 믿음을 인정한다라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분명히 확신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 여인의 끈질김이나 자녀를 향한 사랑이 진실하다라고 칭찬하지 않으시고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을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어떤 부분에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까? 어떤 부분에서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구원받는 믿음을 확인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의 죽음이 확인되는 성숙한 믿음을 이 여인에게서 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의 믿음 가운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 확인되는 어떤 포인트를 보시기 원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은 성숙한 믿음, 십자가에서 죽은 믿음, 영생의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이 여인에게 아픈 십자가로 이 여인을 찌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귀신 들린 딸, 정말 그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이 딸은요, 정말 이 여인의 아픔이고 정말 그 광야고 이 여인에게 십자가였습니다. 이 여인의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픈 십자가로 주님은 이 여인을 찌르십니다. 정말 아파서 너무 정말 고통스러워서 이 딸의 아픔 때문에, 이 딸의 병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이 여인을, 그 아픔을 찌르셨다는 것입니다. 더 아프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 여인은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정말 아파서 죽을 지경이었으면, 아파서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으면 뭔가 그 반응을 했을 텐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죽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여인의 자아가 살아 있었다면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여인의 아픔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찔림을 당했을 때 얼마나 큰 아픔과 분노, 이 분노가 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아픔과 분노로 이 여인이 확 어떻게 뒤집어졌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이 십자가에 다시 한번 아프게 그렇게 찔리는 순간에 이 여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미움과 분노와 서러움이 아니라 겸손하게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냥 인정하는 모습이죠. 분명히 여인은 찔려서 아주 아팠을 텐데 그 반응이 분노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였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 오래 참는 것입니다. 참을 수 있었습니다. 절제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렇게나 말할 수 있었지만 절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온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온유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절제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참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심한 말을 듣고 이 여인은요, 오래 참고 절제하고 온유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이 여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안에 그를 주장하고 계시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죠. 주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기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주님, 그거라도 안 되겠습니까? 얼마나 겸손한 표현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단지 겸손한 표현이기 이전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자기 십자가에서 죽은 믿음만 여러분 이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정말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여인이 십자가로 인해서 그 찌르신 주님의 의도가 이제 보인다는 것이죠.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실 아픈 딸을 통한 여인의 고통은요, 이전부터 이 여인을 계속해서 찌르고 있었습니다. 이 딸을 볼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이 딸을 볼 때마다 정말 치료가 안 되고 어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쳐보려고 했지만 안 됐을 때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그 절망과 고통 가운데 이 여인은 조금씩 그렇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할 수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여기구나. 내가 정말 이 모든 상황을 나 혼자 감당할 수 없구나 라고 하면서 주님께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나온 여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자기 십자가, 이 여인의 아픈 십자가로 그 아픈 곳을 찌르셨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그 여인의 십자가가 그 여인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그렇게 확인하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여인의 구원받는 믿음을 그렇게 확인하기 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인의 구원받는 믿음을 확인하셨다라고 단언할 수 있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 믿음을 한마디로 그렇게 정의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당신의 자녀를 향한 사랑이 지극하다. 당신의 끈기가 참 대단하다. 당신이 끝까지 그렇게 고침받고자 하니 내가 긍휼히 여긴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한 말씀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이 여인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이 여인에게 완전한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셨습니다. 여인이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 십자가의 죽음을 보였을 때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부활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로 찌르시는 주님의 역사입니다. 자기 십자가로 찔러보시는 주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말의 표현은 우리가 좀 다를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십자가로 이 여인을 아프게 찌르셨고, 그 찌르심을 통해서 그 여인의 죽음이 그렇게 확인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로 주님께서 우리를 찌르실 때, 어떤 믿음의 사람을 찌르실 때 그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그 안에 예수님의 부활로 그렇게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성령께서 그 안에 주장하시는 것이 확인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생명이 확인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한편에 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온 이 사건 하나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이런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자기 백성들을요, 십자가로 찌르시고 그 구원을 확인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 믿음이 옳다 인정받은 사람들에게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옳다라고 인정받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완전한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그 믿음이 확인되는 순간에 영생의 놀라운 축복을 그렇게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모든 사람들이 믿는 그 순간부터 성숙한 믿음을 갖지는 못하죠. 즉, 믿는 그 순간부터 십자가의 죽음이 실제가 되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과정에서 이것이 십자가구나, 내가 이곳에서 죽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죽어갑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 주님께서 정말 마지막 결정적으로 그 십자가로 우리의 죽음을 확인하시는 그런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의 십자가 죽음을 확인하시는 그 이유는요, 풍성한 영생의 복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지만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그 왕이 된 이후에도요, 그 속세람 안에는 살인과 간음이 그렇게 숨겨져 있고요, 어떤 순간이 돼서 그것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물론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지만 그의 삶 가운데 그 이후에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아들이요, 반역해서 아버지를 죽이려 합니다. 너무 황당하고 정말 아버지로서 분노가 치미는 그런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다윗은요, 아들 압살롬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면서 정말 최악의 상황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비참한 최악의 상황을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도망하는 와중에서 다윗의 믿음을 아주 잘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도망하는 다윗과 그 무리를 향해서 욕과 저주를 퍼붓는 시므이라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시므이가 도망가는 그 다윗, 정말 비참한 상황에서 도망가는 다윗에게 아주 심한 욕을 하며 저주하면서 죽으라고 합니다. 그때 다윗과 함께 있었던 그 장군 아비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6장 9절입니다. 사무엘하 16장 9절. 16장 9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왜 저 죽은 개만도 못한 자가 왕을 저주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제가 가서 저놈의 머리를 베어버리겠습니다. 어떻게 감히, 아무리 도망가는 왕이라도 어떻게 감히 그렇게 왕에게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퍼부을 수 있을까요? 근데 정말 그 시므이가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때 정말 그와 함께한 장군이 아비새가 가서 내가 저 놈의 머리를 베어버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죠. 그러면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가뜩이나 아들의 반역에서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나는 상황인데 정말 그 상황에 정말 이 시므이란 놈이 다윗의 마음을 후벼 파는 것이죠. 저주받을 자라고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돌을 던지면서 그렇게 후벼 파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요, 모두 다 아마 대부분 다 아비새 장군처럼 반응할 것입니다. 저 죽은 개만도 못한 놈을 잡아서 그놈의 목을 쳐라라고 그렇게 명령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아마 더욱더 그랬겠죠. 그런데 다윗이 아픔을 더 아프게 찌르고 있는 시므에게 어떻게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말했는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16장 10절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나 왕이 대답했습니다. 수르야의 아들들이여, 이 일은 그대들과 상관이 없어.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하도록 여호와께서 시키셨다면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소? 자, 다윗이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셨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 된 것도, 정말 그 시므이가 나에게 이렇게 치욕스럽게 돌을 던지고 욕하고 저주해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라면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다윗이 그냥 그 상황을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요, 이 말씀 가운데 다윗의 분노와 아픔을 정말 1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정말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나, 그 화나고 정말 억울하고 분하고 정말 답답한 상황에서 정말 그런 감정들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픈 십자가에서 그의 자아가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요, 압살롬이 죽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죠. 그런데요, 그때 그렇게 다윗에게 돌을 던지고 정말 욕하고 그랬던 시므이가 다윗을 다시 찾아옵니다. 다윗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하 19장 18절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8절.
18절입니다.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왕의 가족이 유다로 돌아오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마음이 기쁘도록 애를 썼습니다. 왕이 강을 막 건너려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에게 나왔습니다. 시므이는 얼굴을 땅에 대고 왕 앞에 절을 했습니다. 이 시므이가 바로 그 돌을 던지고 욕했던 시므이죠. 자, 19절입니다. 시므이가 왕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저의 죄를 마음에 품지 말아 주십시오. 왕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셨을 때 제가 저지른 죄를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시므이가 그렇게 왕에게 돌을 던지고 저주하고 그렇게 욕하고 그랬는데 다시 찾아와서 저의 죄를 마음에 품지 말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시므이가 찾아와서 이런 말들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칼을 들고 반역하는 것만 반역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참한 상황에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고 욕한 것은요, 다윗을 아마도 더 화나게 하는, 더 아프게 하는 그런 반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화를 돋구었던 시므이를 향해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저놈을 당장 데려다가 감옥에 가둬라, 내지는 저 가진 것을 다 빼앗고 저를 죽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19장 21절입니다. 그러나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말했습니다. 시므이는 죽어야 합니다. 시므이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저주했습니다. 당연히 죽어야 되겠죠.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입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스루야의 아들들이여, 이 일이 그대들과 무슨 상관이 있어? 그대들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려 하고 있어. 오늘은 이스라엘에서 아무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오늘은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날이 아니요. 다윗은 비겁하고 악한 그 시므이에게 미움과 분노로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를 죽이면 나와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됩니까? 만약에 시므이를 죽이는 사람은 나와 원수가 되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성품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다윗이 그렇게 정말 이런 상황에서 오래 참고 절제하고 이렇게 온유한 모습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바로 다윗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죽은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저주하게 하는 것을 다윗이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므이를 보내신 사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보내셔서 다윗을 저주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다윗을 다시 한번 십자가로 찌르신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도망가는 다윗, 완전히 정말 아들에게 목숨을 구걸하고 도망가는 그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정말 그 아픈 곳을 찌르는 시므이. 그런데 그 아픈 곳을 찌르는 시므이에게 다윗이 반응했던 것은 정말 분노와 저주와 미움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렇게 반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안에 사시는 정말 이 부활의 생명으로 그렇게 다윗이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정말 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요, 다윗에게 그 십자가를 지나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정말 아프게 찌르는 그런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다윗은 그의 죽음을 확인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죽음을 확인하셨다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로 찌르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셉은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요셉은 죽지 않고요,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형들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형들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래서 형들에 의해서 요셉의 험난한 그 인생 십자가가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죠.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요셉을 죽이려 했던 형들을 다시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45장 3절입니다. 창세기 45장 3절과 4절 받들어 읽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연히 놀라고 당황스럽겠죠. 대답하지 못하더라. 4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이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얼마나 간담이 서늘했을까요? 이제 죽었구나. 이제 내가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내가 그렇게 정말 노예로 팔아버렸던 이 요셉이 어떻게 정말 여기서 이렇게 정말 이 권력자, 이 총리와 그냥 어떤 그 총리의 권세 아래에 있는 정말 곡식을 꾸러온 어떤 이방인으로 그렇게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난 죽었구나 생각했겠죠. 요셉의 형들은요, 요셉을 그렇게 다시 만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마도 이제 다 죽었다,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원수 같은 형들에 대해서 요셉이 반응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한 말을 이렇게 보면요, 진짜 성경 말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말씀 같습니다. 어떻게 인간으로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정말 그렇게 아픔과 고통을 당한, 정말 죽음의 위기를 당한, 그것도 형제들에게 정말 그런 아픔을 당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셉의 반응은요, 분명히 분노와 미움과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면요, 아픔이 분노와 미움이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면요, 그 고난이 정말 원수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원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를 통과한 요셉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됩니다. 요셉의 버려짐, 그리고 그 이후에 노예와 죄수로 버려진 시간들, 이것이 정말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요셉이 죽었던 어떤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요셉이 죽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 기간 동안에 요셉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은 요셉을 형들이 다시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십자가로 다시 찌르는 장면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물론 십자가에서 죽었죠. 그런데 그 죽은 요셉이, 십자가에서 죽은 요셉이, 그 자아가 죽은 요셉이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아마도 보통 사람 같으면 분노가 치밀어 올랐겠죠. 그 형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라고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주신 은혜였다라고 말하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은 요셉의 삶 가운데 그 십자가 죽음을 확인하셨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그 형제들을 통해서 요셉을 다시 한번 그 십자가로 찌르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요셉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을 통해서 요셉의 십자가 죽음을 이렇게 확인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면요, 욥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신, 욥의 그 첫 장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욥에게 하나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셨죠. 그런 믿음의 사람도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이 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십자가로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왜 십자가를 주셨을까? 이것이 모든 믿는 사람들의 그 구원을 완성하는 십자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가 보는 주제대로 십자가를 통과한 욥에게 하나님은 그 친구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의 말을 통해서 요셉의 아픈 곳을 찌르게 하죠. 지금 가뜩이나 힘들고 가뜩이나 마음이 무너지는데 그 친구들이 그 말로 요셉을 아프게 합니다. 찌릅니다. 이것이 그 요셉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 욥기에 42장, 굉장히 긴 장이죠. 이 42장을 통해서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42장이나 되는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욥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욥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죽은 욥이 42장의 끝에서 뭐라고 여러분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42장 5절입니다. 욥기 42장 5절.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기 서두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욥도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십자가에서 죽는 믿음으로 그렇게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욥은 이것을 귀로 듣기만 하는 믿음에서 눈으로 보는 믿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십자가를 통과할 때 다른 차원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구들이란 십자가를 보내셔서 욥을 찌르셨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이란 십자가를 보내셔서 욥을 찔렀습니다. 찔렀을 때 욥이 결국은 진정으로 깊은 회개를 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죠. 여러분, 의인 욥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욥이 뭘 그렇게 회개할 일이 많았을까요? 그런데 욥기를 보면 이 십자가의 완전한 죽음이 바로 욥의 완전한 회개로 그렇게 결론 짓고 결말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고 결정적인 순간에 요단강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다시 한번 그렇게 찔러서 마치 요단강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요단강 앞에 와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여주시고 그것으로 그들의 믿음을 찌르셔서 그들의 심령을 찌르셔서 다시 한번 그들의 죽음을 확인하시는 그 믿음의 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죽음이 확인되는 것이 정말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죽어야 천국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주님을 원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정말 요단강 앞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주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모세를 원망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자라고 할 것입니다. 좋을 때는, 아무 일 없을 때는 그냥 따라가지만,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는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로 그 심령을 깊이 찌르실 때 다시 한번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믿음이 있는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십자가로 우리를 찌르셔서 우리의 죽음을 확인하시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반문할 수 있습니다. 주님 꼭 그러셔야만 합니까? 주님 꼭 그렇게 하셔야만 했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우리는 이것이 왜 중요한가를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어야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영원히 사는 그 영생, 그 천국, 정말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로 우리를 찔러서
그 죽음을 확인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죽음을 확인하시는 우리 십자가, 자기 십자가로 그 죽음을 확인하시는 그것이 왜 중요한가요? 왜 필요한가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확인하는 순간, 그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영생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문을 여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다른 차원을 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딸이 귀신 들린 여인이 십자가에 찔려서 그 죽음이 확인될 때 딸아, 내 믿음이 정말 귀하다. 여자여 내 믿음이 귀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주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그 믿음이 확인될 때요, 주님께서 그 여인의 오랜 그 아픔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낫게 하셨습니다. 그 딸을 낫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확인된 요셉이요,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면 정말 총리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찔려서 다윗이 죽음이 확인될 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되어서요, 하나님의 나라,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십자가의 죽음이 확인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나의 십자가 죽음이 확인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십자가로 우리를 아프게 찌르실 때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정말 말씀하실 수 있는, 고백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성숙한 믿음으로, 내 안에 성령께서 사시는 성숙한 믿음으로 그렇게 반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십자가로 우리를 다시 한번 찔러보실 때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 그렇게 증거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